우리 홍권사님 안녕하세요 그러시네요. 오늘이 우리 저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6.25 75주년이네요. 아이고. 네. 근데 참 전쟁이 끝나기는커녕 지금 그래 트럼프가 휴전하라 그래서 이렇게 지금 휴전인지 정전인지 뭐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저러는데 언제까지 적혀질지 모르겠어요.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요즘에 하도 이런저런 일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그래도 참 평화가 지금 이 시간까지 있는 것은 다 우리 조상들이 피 흘린 덕이다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참 많이 애썼다라는 칭찬을 듣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은 시편 79편인데요. 그 83편까지 쭉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아삽이 쓴 시가 아니라 다윗 왕 때 그 아삽이 아니라 아삽의 후손들이 쓴 시예요. 이것은 내용상 바벨론의 유다가 망하고 북이스라엘 벌써 망했고요. 남유다가 망하고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다시 돌아온 사람들 중에 아삽의 후손들이 똑같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무가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귀환 때에 에스라든지 느헤미야서에 쭉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똑같이 아삽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을 했는데, 그 사람, 즉 아삽의 후손들 중에 한 사람이 쓴 것 같아요. 그래서 1절 한번 보고 79편 1절.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만사튼튼 형통 그러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쭉 돌아온 삶 한번 쭉 돌아보시면,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주어진 책무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고난들이 있었잖아요.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주변에게도. 왜 그럴까? 이제 그 내용이에요. 79편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삽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목 놓아 불러야 하는 이유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1절에서 보시다시피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 바벨론이죠. 바벨론이 주의 기업인 땅에 들어와서, 즉 가나안 땅에, 이거 하나님의 땅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 쳐들어와서 주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돼서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느냐. 완전히 이제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지금 있는 그거는 나중에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 때 중건한 작은 성전에, 그것도 또한 이제 주후 70년경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서 다 부서지는데 성벽은 남아요. 그 통곡의 벽이라 하죠. 그 벽은 남아있는데 그거는 중건한 거예요. 이 당시에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곳은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2절.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즉 이방 나라들, 이방 백성들이 와서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줬고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참담한 상황이죠. 3절.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이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그래도 매장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이방 사람들은, 이방 군대들은 당연히 새에게 밥으로 주고 짐승에게 먹을 것으로 줬지만, 늙은이든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죽은 사람들을 매장해야 되는데 그럴 힘조차도 정신조차도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도륙을 당해서. 4절.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즉 이때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 주변에 여러 가지 이방 족속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그 자들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맨날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뭐 부려튼튼 예루살렘 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 하나냐를 비롯한 대부분의 선지자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기억나시죠? 대부분의 선지자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대통령, 왕 뭐 얘기하면 와 그게 맞는 말이다 라고 하는 목사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 이해 아니면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무조건 옳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자신의 이익이 먼저라서 자기들의 영광이 먼저.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항복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항복하라고 한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잡아가두고 죽이려고 막 했었잖아요. 그때 얼마나 의기소침했는지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이 또 백성들이 왕이 오히려 자신을 따돌리고 죽이려 하고 매질하고 고문하는 그런 현실. 왜냐하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 내 위주로 생각해요. 이게 죄예요. 가장 큰 죄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인이고 내가 종이고 하나님은 임금이요 왕이고 내가 백성인데 거꾸로 된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고 하나님은 저 우상들처럼 나에게 복을 줘야 되고 나에게 건강을 줘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치신 거예요. 내 이놈 하고 치신 거예요. 그게 1절에서 4절까지 왜 우리가 이상하다. 하나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우리가 봉사와 헌신을 하고 분명 여기 이 땅 가나안 땅 우리 조상들에게 준 이 땅을 우리가 통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를 망가뜨리시지? 너희가 마음 중심으로 나를 주인으로 섬기지 않아서 나의 영광을 위해 우리 금토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해요. 근데 여기서 목사가 하나님처럼 영광을 받고 뭐 장로님, 권사님 이건 잘못된 교회예요. 그 겉으로는 교회 와가지고 사람들이 역시 우리 교회 막 우뚝 서가지고 성도들 많고 막 멋진 성가대 찬양 막 불리고 목사님 멋지게 딱 나와서 좋은 양복 입으셔 딱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그거는 잘못된 교회예요. 잘못된 예배예요. 목사가 와서 늘 회개하고 애통해하고 성도들이 교회 올 때마다 마음속으로는 참 주님 앞에 나와서 평안을 느끼지만 동시에 주님 지난 한 주간에도 제가 또 죄 가운데 살았네요. 그 교회가 참된 교회예요. 그렇게 되면 그 교회는 계속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요. 왜? 너희가 아는구나. 나의 은혜로 너희가 살아가는 것을 나의 능력으로 너희가 이 한 주간에도 살았음을 너희가 아는구나. 그런 예배를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5절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자, 이제 5절부터는 자, 주님 우리 이렇게 힘들어요. 자, 어느 때까지 계속 이렇게 화를 내실 거예요? 어느 때까지 우리 이모의 꼴로 비참하게 살게 하실 거예요? 라고 이제 한탄하는 거예요. 자, 6절 또 같이 읽어요. 시작.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써주셔서 우리의 소망이죠. 화를 낼 사람도 저런 것들 믿지도 않고 저것들에게 좀 주님 화내시고 저희들은 좀 축복해 주세요라고.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저들은 택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택하신 만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대한 사람이 오히려 택함 받지 못한 사람과 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 하나님께 화를 내시는 거예요. 7절 또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그래서 저 믿지 아니하는 저것들한테 주의 진노를 쏟으라고 하는 거예요. 8절 같이 또 읽어요. 시작.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아멘. 이건 이제 보세요. 조상들의 죄악으로, 조상들이 하나님 알기를 우상으로 알고 지네들 잘난 맛에 살아서 이토록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회파되고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왕이 끌려가고 왕의 눈도 뽑혔잖아요. 눈도 뽑히고 왕자들이 보는 앞에, 눈 뽑히기 전에 왕이 보는 앞에서 왕자들 공주들이 다 죽였잖아요. 바벨론의 군사들이 다 죽였어요. 그것은 이제 8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8절. 그것은 우리 조상들의 죄악이에요. 우리는 후손들이에요.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을 테고, 아니면 이때 당시에 뭐 한 20, 30대로 돌아왔을 때는 70년이니까 아이고 아니네요. 뭐 한참 아기 때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왔을 수는 있겠네요. 그래서 이 후손들이 그 후손 중에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거예요.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저희들한테는 그 조상들의 죄가 없잖아요 라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셔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뭐 왔더니 다 돌무더기고 바치고 논이고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 먹고 살 것도 없고 이렇게 저렇게 핍박당하니까 이제 하소연을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9절 같이 봉독해요.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아멘. 자, 이 귀한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후손들이 마침내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깨닫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였던 그들, 또 바벨론의 포로였던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땅 가나안으로 오게 하신 이유는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주의 이름을 증거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 거 아니에요? 즉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죄에서 돌이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구원케 하신 게 아니에요? 라고, 이게 이제 우리의 존재 목적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고요. 1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아멘. 뭐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그건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굽어 살펴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11절 같이 읽어요. 시작.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아멘. 이 갇힌 자는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탄식을 들어주시고, 또 이미 사형당하기로 정해진 자도 주님의 능력으로 그 생명을 보존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1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7배 완전히 좀 갚아주세요, 저 나쁜 놈들. 13절,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신앙의 핵심은요, 나는 주님의 백성, 주의 종, 그리고 나는 목자 대신 하나님의 양,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내 인생 내 멋대로 가면 아하 고난이 임하고, 양이 한 마리 양이 지잘났다가, 아니면 뭐 마누라 양, 남편 양, 새끼 양 끌고 나를 따르라며 하고 가면 어디로 가요? 도적들 앞에 가고 늑대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의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이 아삽의 후손이 13절에 깨닫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면 나는 주님의 백성이고 주의 목장의 양이구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고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어떤 환경에 있어도 목자 되신 분께서 서로
우리를 낭떠러지 근처로 떨어뜨리지 않으세요. 근데도 낭떠러지 근처에 가면 우리가 무서워요 그래요. 무서워요. 그러면 목자가 여기가 제일 맛있는 풀이 있어서 먹고 내려갈 거야 할 건데도 가기 싫어요. 그러면 맛있는 거 못 먹는 거예요. 때로 우리를 고난 근처에도 인도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푸른 초장에도 인도하시지만 목자의 말만 들으면 복이 오더라. 그거를 이 아삽이 때로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왜 어떤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더 큰 복을 받으라고 그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하나님 원하는 거 이거예요. 네가 어떤 형편에도 나에게 감사해.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주님의 영예 영광을 우리가 자손에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요? 너는 하나님이 구원했으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의 주님 되심은 능력을 발휘하고 막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이래서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가 되셨다. 결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 하나님의 형상에 걸맞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창조된 피조물이에요.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영원히 살지 못해요. 온 세상과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무슨 일이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빛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